이사야 6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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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바로 알고 부르짖을 때다. 사명을 바로 알고 부르짖을 때다.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때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모두에게 다시 예언하는 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전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면 전부 다시 예언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그때까지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전념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어떤 사명이냐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2014년 오늘도 이 성전에서 이사야 같이 사명을 바로 알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표적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교만이 죽어지고 부르짖을 때다. 아멘. 무엇이 죽어지고? 교만이 죽어지고 부르짖을 때다. 자, 교만이 죽어져야 돼요. 교만.
자, 1절,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유다 왕, 많은 유다 왕 중에서 교만한 왕 이렇게 하면 누구를 꼽냐면 이 우시야 왕을 꼽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 이렇게 하면 여로보암을 꼽고, 교만한 왕 이러면 유다 왕 중에 가장 교만한 왕은 우시야 왕이에요. 자, 우시야 왕이 교만한데 그 교만한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내려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죽어져야 돼요. 교만이나 거만이나 오만이나 자만이나 태만이나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먼저 죽어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높은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게 뭐냐? 교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뭐라고 하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면 매일이라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시야 왕이 죽던 것 같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던 교만의 세력이 오늘 죽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찾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종을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오늘 겸손이 사명을 깨달은 종에게 은혜예요. 오늘 사명을 바로 알았다면 오늘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사명을 바로 알고 부르짖을 때 교만이 죽어지고 겸손이 이루어져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냐 교만하냐는 무엇으로 측정이 되냐? 은혜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한 거고, 은혜가 없고 떼글떼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하다, 이렇게밖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없어. 이사야가 우시야 왕, 교만한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셨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죽어지고 부르짖을 때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과 겸손이 함께 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받은 종은 부르짖게 돼 있고, 부르짖으니까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해지니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또 부르짖게 되고. 아멘. 이렇게 좋은 역사가 순환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좋은 일이 순환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또 은혜 주시고,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순환되어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다. 아멘.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특별히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뭔 얘기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거룩하다 세 번 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래 놓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과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어요. 또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6 날개가 있는 걸 보았죠. 자,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어디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4장. 사도 요한이 본 보좌 세계에 6 날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두 날개로는 뭘 했고?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날면서 창화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종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래서 누가 뭐 잘 된 걸 사모하고 막 소망하고 자기도 막 잘 됐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광채가 이사야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60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 거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의 빛이에요. 그게 영광의 빛. 그럼 이사야도 영광의 빛을 이사야가 그럼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느꼈죠?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면서 그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걸 보았죠. 그랬기에 60장 1절에서 영광의 빛을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 종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라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6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고 그 영광의 빛을 받고 60장 1절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6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그 영광이 나타나야 바라보죠.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이 이사야에게 쫙 비추어졌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영광의 빛이 충만한 가운데 그 빛을 받은 이사야는 세 번째,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다. 이게 정통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통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 그게 진짜 바로 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의 부족을 지적하고 남이 틀렸다 맞다 하는 건 그건 은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5절로 7절이에요. 자,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자,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제일 처음 느낀 게 뭐냐?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해. 입술이 부정한. 여러분,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귀가 부정하고, 눈으로 뭘 자꾸 남의 허물을 살피는 사람은 눈이 부정해요. 그런데 인간의 공통점으로 전체적인 비중을 따진다면 제일 부정한 곳이 입이에요. 입이에요. 왜 그러냐? 야고보서 3장에도 그런 말씀하죠. 뭐 얘기해? 입. 이거 길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샘도 한 샘에서 쓴물 단물을 못 내는데 사람의 입은 어떻게 한다고? 금방 여호와를 찬양하다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 입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금방 칭찬하다가 금방 흉보다가 금방 찬양하다가 금방 혈기내다가 금방 웃다가 금방 울다가 어떤 때 하는 짓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우리가 미쳤다고 안 보고 그냥 이러니까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어지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룹이 나타나더니 젓가락으로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이렇게 들고 이사야한테는 쭉 날아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에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은 자기 부족을 탄식하는 이사야의 모습, 6절은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을 찢어주는 역사, 7절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뭔지 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7절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탄식만 하고 있는데도 숯불로 입술을 찢으면서 자, 이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이 순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표적과 증거예요. 입술이 성결되는 표적과 증거.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입이 성결된 이사야가 이사야 50장 4절에 가서 학자의 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1절에서 입에 방언이 오는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온다. 그러면 이사야 50장 4절 같이 학자의 혀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사야 28장 11절. 이사야 28장 11절 읽으세요. 자, 생소한 입술에 뭐 오는 것 같아? 방언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입이 성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말씀을 잘 전하게 돼 있어요. 잘 전하게.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한다는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입이 성결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이사야 50장.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뭘로 도와주도록? 말로 곰핍한 자를 도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2014년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이 성결되고 그 입에다가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학자같이 말씀을 전해서 곰핍한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뭘 보면 아느냐?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 은혜 받은 거고, 막 남의 흉을 막 하면 그 사람 틀린 거예요. 나도. 이사야는 영광에 충만한 성전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그가 막 안타까워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5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사야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5절이. 우리는 5절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 자, 5절 읽어봐요. 자, 이사야는 극단적인 표현을 두 가지로 합니다. 화로다 나여, 이렇게 말. 화받게 되었도다. 또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막 탄식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화와 망하는 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사야는 자신이 지금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상의 탄식은 있을 수 없어요. 이사야는 그런 탄식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절한 탄식은 곧 회개예요. 회개. 이사야의 회개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극단적인 탄식과 함께 주께 부르짖는 회개가 아니겠어요? 그런 진실한 회개는, 그런 진실한 회개의 부르짖음은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져서 바로 천사가 움직입니다. 바로 천사가 움직여서 숯불을 들고 와서 입을 찢으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단 한 번의 진실한 탄식과 회개는 한 번의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같이 선지자로 쓰시는 역사가 2014년 새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다. 그래서 이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부족한지. 인간성 근본이 나쁜지, 사상이 바로 안 됐는지, 아니면 마음이 간사한지,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해서는 안 될 말을 참지 못하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모두 오늘 밤에는 돌아보고 그걸 이사야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죄와 악이 제하여집니다. 그래서 뻔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뻔뻔한 사람. 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3장 여기 쭉 가보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뻔뻔하다고 그래요. 넷째로 눈과 귀를 열어사 부르짖게 하신다. 자, 선지자로 선택받은 이사야에게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이
이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 한 장면에서 많은 역사가 한꺼번에 이사야에게 막 소용돌이 칩니다. 그 중에 뭐냐? 눈과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려져.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일어나는 영의 세계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부르짖는 종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 주시라. 자, 1절을 보시죠. 1절. 1절 읽어보세요.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 본즉 그 말이 뭐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으니 이게 눈이 열렸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교만이 죽어지면 눈이 열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보좌 세계가 보이지 않아도, 교만이 죽어지고 겸손한 사람은 보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보세요.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귀가 열려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인즉 뭐예요? 창화하는 소리가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창화하는 소리였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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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이사야의 귀가 열려서 들렸던 거예요. 오늘 밤에 이사야같이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며 눈과 귀를 열어 주시라. 이게 열려야 돼요.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뭐예요? 귀가 열렸다는 표현.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룹이 날아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선지서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사야 같이 사명이 있는 종들마다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시는, 오늘 이번 성회에 이런 신령한 영계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열려 보게 되고 귀는 열려 듣게 되고 입이 열려 말하게 될 때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과정을 이렇게 조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로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확정 받읍시다. 네. 그런 종으로 우리가 확정만 받으면 2014년은 에베네셀이에요. 승리, 자유, 평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승리, 자유, 평화, 회복으로 한 해를 살아가니까 걱정 끝내도 되는 거예요. 5번째,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짖.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의 사명이에요.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이번 성의 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일어나는 표적과 증거를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건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 그 사명에 충실해야 돼. 아멘. 여러분, 제게 맡겨준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산에 딱 자동차를 끌고 들어와서 주차장에 딱 파킹하면 이 성회가 끝나기 전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사명에 충실하려고. 네, 충실하려고. 오늘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즉시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뭐가 내려? 표적과 증거. 2014년에는 그동안 기도를 꾸준히 해온 종들에게는 올해는 표적과 증거가 내리는 해예요. 표적과 증거가 내리는 해예요. 자,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사명 깨달았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사명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8절을 다 같이 읽어서. 자, 하나님도 여기를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성전에 지금 하나님하고 이사야하고 지금 둘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직설적인 표현을 안 쓰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야, 이사야야, 네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죠. 직선적인 표현이 아니죠. 직선적인 표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야, 네가 사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성전에 다른 사람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음성이 어떻게 보이냐면 꽁무니 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앞으로 나서는 느낌을 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는 사람은 뒷걸음지고 꽁무니 빼는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헤아립니다. 문 목사가 다음 말을 뭘 할지를 지금 겁을 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 그러면 이번에 성합차 네가 살아 이럴까 봐. 그래서 빌빌빌빌 지금 이렇게 꽁무니 빼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우회적인 표현을 해도 이사야도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이사야는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회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럼 이사야도 누구를 보내실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지금 하나님 표현대로 이사야도 그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해야 맞죠.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저에게 주셔야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2014년을 이사야 같이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회적인 표현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직설적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의 음성 속에 진정성이 떨어져요. 진정성. 이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녕히 가세요.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음성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요. 2014년에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한테는 그런 진정성이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입술이 부정해서 그래요. 입술이 성결되면 진정성이 나오게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나온 음성이냐면 이 뱃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음성이라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요 입으로 하는 언어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마음을 쏟아놓고 찬양을 하냐.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양을 하냐. 그래서 여러분 성악을 전공을 하면 대부분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이 뱃속으로부터 나옵니다. 뱃속으로부터.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면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발성 연습을 배우는 거예요. 목소리가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가 이 뱃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설교를 해야 가마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자발자발 하는 것은 진정성과 호소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마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두 번, 세 번 해도 영 아니네. 그게 참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가 뜨거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뜨거운 마음의 고백이라야 돼. 뜨거운 마음.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진실과 진정에는 있게 마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힘이 그 진정과 진실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힘이. 그 힘이 뭐예요? 그 힘 속에는 가마력, 호소력, 진정력이 들어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그 고백이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2014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오늘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이사야 같이 오늘 밤에 중요한 건 내가 2014년에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사명을 깨달은 종들의 생각이요 자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화장실 10년 동안 안 친 화장실도 쳐본 사람이에요. 쳐본 사람. 그것도 고난 주간에 단식하면서 그걸 쳐본 사람이에요. 100명이 넘는 전도사들이 지네들이 다 볼일 봐놓고도 그걸 치는 데는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 전도사 2명이 그걸 다 3일 동안 쳤는데 저하고 다른 전도사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이런 통에다가 해갖고 이렇게 나무를 껴서 둘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호박구대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고난주가. 다른 사람은 볼 일은 지네들이 봐놓고 그거 치는 일에는 안 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부활주일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도사하고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같이 쏟아부어. 폭포같이 쏟아부어. 폭포같이 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전도사들은 부활주일인데 아무 역사를 못 받는 거네. 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이 깊이 하는 것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히브리 민족의 승리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모세는 손을 들어야 하고 아론과 훌은 손을 받쳐 들어야 하고 돌멩이는 모세를 편안하게 앉게 해야 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각자의 맡겨준 달란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교만이 죽어지고 부르짖을 때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다. 눈과 귀를 열으사 부르짖을 때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다. 그리고 고백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뭘 하든지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강의를 해도 진정성, 설교를 해도 진정성, 찬양 인도를 해도 진정성이 보여야 돼. 단 한 번의 말로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진정성이 이사야같이 있어야 된다. 찬양 인도, 기도, 전도 뭘 하든지 진정성이 있는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설교 마음에 담으세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능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진정성이 없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이사야의 고백같이 진정성을 회복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도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모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진정성의 회복을 구하세요. 결론, 부르짖는 종들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부르짖어? 진정성. 그래서 오늘 진정성을 회복하세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오늘 진정성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2013년 14년 한 해는 무엇을 하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